세상 성도 여러분, 9월 8일 수요 예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입은 이 복장이 이제 주일날 예배 인도하는 복장인데, 제가 오늘 주일날 이제 오후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내일 그 2차 백신을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증세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미리 좀 일찍 당겨서 녹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그 19절부터 이제 20절 중심으로, 그래서 오히려 23절까지 해서 이제 원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22절부터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그 지난번 있는 그 말씀을 조금 더 보충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사건이 일주일 간격으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가지 사건이 너무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도 굉장히 혼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제 우리 20장 1절에 나왔던 말씀처럼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부활하신 날 저녁에 일어난 사건, 이것이 이제 19절에서 23절에 있는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도 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거의 비슷한 사건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24절에서 29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있었던 그 사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일어난 사건하고 이 또 다른 하나의 내용은 24절, 29절은 이제 바로 그겁니다. 그로부터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내용으로부터 8해가 지난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보통 이제 주석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사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일어난 사건과 그리고 그로부터 8해 지난 후에 일어난 이 사건, 이 두 개의 모든 사건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불안과 의혹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사건이거든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너무 비슷합니다. 뭐 판박이라고, 쌍둥이라고 봐도 그렇게 닮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주에 계속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게 뭐냐면 이제 문을 닫은 이 사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집중 조명을 했거든요. 문을 닫았다. 그러니까 그 문을 닫은 이유가 뭐냐?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뭐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고요. 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게 되죠. 공포와 불안 때문에 그들이 남의 눈을 피해서 숨어 있게 됩니다. 계단에 올라가는 소리만 들려도 시겁을 하는 거고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려도 경길할 정도입니다. 사내들인 밀사들이 혹시 자기들까지도 잡으러 온 것이 아닐까, 그들은 두려움 속에 길을 이제 곤두세우고 있는 거죠. 너무나 불안하니까 이 제자들이 밖에 나갈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아주 그 문들을 꼭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해했는지는 그 모인 곳에 문들을 닫힌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문들을 잠갔다.
닫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우리 그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 닫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리스어가 뭐냐면 클레이오라고 하는 건데 한번 잠기고 난 후에는 다시는 열리지 않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잠기고 난 후에는 다시는 열리지 않고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것. 그게 그 시간이 얼마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잠그고 나서 거길 나가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 그만큼 그들은 아주 굉장히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제 아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표현이 아니냐. 닫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그리고 한 번도 이 표현 자체가 한 번도 잠기고 난 후에 다시는 열리지 않은 그 상태인데 그게 바로 제 아들의 마음의 상태다, 마음의 문의 상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게 되면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이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 마음의 문을 닫게 되면 사실 거기서 다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열지 못한 그 안에서 숨어있던 이 제 아들에게 놀랍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심하게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제 아들에게 두 마디 인사를 나누시거든요. 에이레네 휘민이라고 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과 2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이미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닫힌 문을 뚫고 오셨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제 아들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했는데 21절에서 다시 또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제 아들의 마음을 여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는 뜻이죠. 제 아들이 그만큼 공포와 절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그렇게 평강이 샬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또다시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나를 찾아오실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겠죠. 불안과 의혹에 떨고 있는 바로 나를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때로는 이 굳게 닫힌 문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떤 숨어버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사랑하는 사람, 또 믿었던 사람한테 상처받고 문을 닫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이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데가 참 힘든 곳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 않습니까? 다 지역이 다르고 지방이 다르고 또 말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일치된 모습을 갖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죠. 교회라는 데가 세상 직장처럼 위계 질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분 나쁘거나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당신 그만두세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굉장히 참 이런 문제, 이 같은 성도들끼리,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겪었던 이 상처들은 그게 쉽게 해결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이 신앙적인 부분 때문에 문을 닫은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특히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문을 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일체 소통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꽤 오래전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사랑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의정부에서 한 40대 남자분이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를 처음 만나가지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새사랑교회와 또 목사님만 보고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무슨 뭐 남성교회라든지, 그분은 어느 정도 신앙에 대해서 아는 분이었어요. 또 본인이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집사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니까. 근데 절대 남성교회라든지 뭐 모임에 참여시키지 말아달라. 자기는 조용히 교회 생활을 하고 싶다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 교회가 목사 혼자 그 사람을 케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요즘만 같았어도 참 믿을 만한 분한테 맡길 수 있는데, 그때는 그런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 어떤 모임에 그분을 아마 남성도들이 전화를 해서 좀 오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모임에서 굉장히 이분이 좀 충격을 받았고, 그러고 나서 저한테 전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왔고, 새사랑교회에서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너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나온 사람인데, 새사랑교회 그 남성도들이 모임에서 저도 또다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더 이상 새사랑교회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끊어버리더라고요. 이 닫힌 문을 연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닫힌 문이 열린다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한 번 문이 닫혀버리면, 오늘 이 제자들처럼 한번 닫히고 나서 잠기고 나서 다시 열리지 않았다고 그 상태로 계속 유지됐다라고 하는 거.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문을 출입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두려우니까 문을 한번 걸어놓고 나가질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닫힌 문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마음에 평화와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예수님의 그 인사법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과 절망과 그리고 좌절 속에 살아가는, 공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 그건 너무 굉장히 귀한 것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많이 힘듭니다. 우리 사회는요, 옛날처럼 안전한 사회가 아니에요. 물론 뭐 다른 나라보다는 안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지갑을 책상 위에 놓고 가도 누가 손대는 사람 없고, 핸드폰, 노트북을 놓고 잠깐 화장실 갔다 와도 절대 누가 손대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많은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전한 사회, 안전한 나라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의아시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기야 프랑스에서, 선진국인 프랑스에서 이 커피숍 같은 데서 그 휴대폰이나 아니면 노트북 같은 걸 놓고 잠깐만 화장실 갔다 와도 없어집니다. 그거는 가져가라는 뜻이래요. 주인 없으니까 알아서 가져가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라. 그런 거 보면 한국이 굉장히 안전한 곳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여러분 매스컴을 뉴스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참 안전한 지역이 아니죠. 우리 한국도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정말 흉측한 일들이 막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너무 닫아버립니다. 여러 가지 그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들, 또 요즘에 뭐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걸 저도 좀 잘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프로를 보게 되면 다들 왜 아무도 사람들이 근처에 없는 그 깊은 산 속에 왜 혼자서 그곳에 살게 되느냐? 대부분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문을 닫고,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게 힘들고, 그래서 산 속의 깊은 곳에서 혼자 살아가는 분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좀 해보죠.
오늘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20장 22절 요한복음 한번 보실까요? 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21절, 2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바로 이런 행동, 이런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오늘 이 행위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숨을 내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좀 이거 너무 익숙한 표현 같지 않아요? 그 생소한 표현이 아니라 숨을 내셨다. 그들에게 숨을 내셨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을 좀 여러분 관심을 좀 보세요. 숨이라는 거.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것이 뭔가 좀 생소한 느낌이 아니라 어디서 많이 듣던 익숙해진 표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숨으로 표현한 곳은요 단 3곳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첫 번째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숨을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숨을 쉬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바로 인간의 창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을 지으실 때 숨을 불어 넣으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은요. 멸망한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약속 민족 이스라엘이 패망했을 때 하나님이 예언자 에스겔이죠.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 이렇게 외칩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생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 37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른 뼈들이 모두 살아나서 일어나 섰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뼈들이 맞춰지고 관절이 맞춰지고 그리고 몸이 살이 붙기 시작하면서 큰 군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거기서 나타나는 것도 뭐냐면 생기, 숨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그곳에 들어갔더니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두 번째가 바로 그런 거고, 세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죠. 두려워 떨고 있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죽을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 이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22절에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라고 하는 표현.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셨다. 제자들을 불안에 떨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죽음의 그늘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는, 그리고 그 숨을 내쉬고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이거든. 사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을 숨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때거든요. 숨으로 표현하는 것. 자,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숨으로 표현했죠. 거룩한 영을. 또 민족을 재건하실 때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환상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사도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 바로 이 세 번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부활절 저녁에 일어난 이 사건, 예수님의 어떤 이제 문을 통과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서신 이 사건은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새로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기독교가 부활하신 주님의 그 터 위에 세워졌다면, 기독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보혈의 피 위에 세워졌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 곳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선교사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 말씀이 이 땅에 들어와서 뭘 했습니까? 이 땅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놨습니다. 일제시대에 정말 절박함 속에서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던 이 민족이 기독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되찾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시작. 저는 기독교가 바로 그것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독교가, 이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요즘 말로 하면 북유럽 쪽으로 갑니다. 요새 여행도 북유럽은 굉장히 좀 비싸고 아주 고급 여행이라고 그러는데, 그 북유럽, 여러분 잘 아시는 스웨덴, 노르웨이, 거기 그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굉장한 선진국들이고요. 우리하고 비교도 못할 정도로, 1인당, 우리가 보통 3만 불이라고 그러면 그 북유럽은 굉장히 높거든요. 한 6만 불, 7만 불 이상이 된단 말이죠. 그 선진국은 다르죠. 굉장히 아주 부유한 나라입니다만은, 그런 나라의 원래 처음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이킹 족속입니다. 아주 무지막지한 해적들이잖아요. 남의 거 뺏어오고 사람들 막 잡아 죽이고 아주 흉측한 사람들이거든요. 바이킹이 떴다 그러면, 바이킹은요, 다른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걸 뺏어가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달라집니까? 놀랍게 달라집니다. 정말 신사의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영국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 이 대한민국도 바로 이 새로운 세상이 된 거 아닙니까?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이 세상에 하지만, 사실 이 기독교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우선 여성들을 해방시켰죠. 지금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여성들을 아주 억압하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미국의 통치 속에서 여성들의 그 자유함을 누리던 사람들이 지금 탈레반에 의해서 막 억압당하고 있단 말이죠, 여성들이.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죠. 이슬람을 믿는 사람과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기독교는 놀랍게도 여성들을 그 굴레 속에서 해방시킵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입장으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교회가 들어가는 곳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그곳에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23절까지 하고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너희가 네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23절에 있는 말씀은 좀 해석상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 논란이 되는 구절이 뭐냐면, 어떻게 제자들이나 교회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거나 그대로 둘 수 있는가 하는 점이거든요. 천주교회는 지금까지도 죄를 사하거나 유보하는 권세가 오직 사제들에게만 주어졌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반드시 사제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제들이 그것에 대해서 탕감시켜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천주교의 견해가 틀렸다고 하는 그 이유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냐고 마가복음 7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인간의 죄를 사하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뿐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마가복음 7장에 있는 이 말씀같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사제가 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기형이 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황이 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사제도 사람인데 사람이 그 죄를 사할 수 있다고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그렇게 설득시켜 나가는데,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 만약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효과적인 위임이었다면 사도행전 같은 곳에서 초대교회가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분명히 기록된 그 기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볼 수가 없다면, 사도행전에서 사제가 용서해주는 그런 내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사제의 말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남의 죄를 용서하고 탕감해 준 적이 없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죄 사함에 관한 말씀 선포만 있을 뿐이에요. 죄 사함에 관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천주교가 틀렸느냐? 왜 천주교의 주장, 견해, 그 사제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 유보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죠. 첫 번째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당연히 유임이었다면, 천주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진 사제에게 위임된 것이라면 사도행전 같은 곳에서도 초대교회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걸 찾아볼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세 번째로, 죄를 사하는 권세와 죄를 유보하는 권세가 늘 새롭게 회개해야 될 존재인 인간에게 그런 특혜를 주셨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보통 천주교에서는 성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자. 그래서 성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름 다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은 성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들을 위한 예배도 드리고 그들을 칭송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인간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나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늘 새롭게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법이 서로 지금 싸우고 있다 내 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 것인가라고 탄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잖아요. 죄를 사하는 권세, 죄를 유보하는 권세는요. 이 세상 인간은 누구도 그 혜택을 받지 않았어요. 이런 권세는 누구에게만?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유보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교회에 주어진 이 권세, 용서와 유보는 선언적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22절의 말씀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숨을 내쉬며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저 서울에 있는 번동, 요즘으로 보면 이제 수유리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수유리 안에서도 조금 더 들어가죠. 더 들어가 번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유치원 때부터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태어난 것은 제가 용산구에서 태어났고 이제 거기 아버님이 거기서 이제 개척을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가 이제 어릴 때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자란 집은 수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집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마을 중앙에 공동 우물이 있었어요. 그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기르다가 먹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고생 많이 했거든요. 참 한 번도 그걸 유치원 교사로 계시면서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보셨다가 거기서 물을 길어서 밥을 해먹고 물을 길어서 빨래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제가 처음에 있던 집은 조금 높은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길어서 한참 계단을 또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어릴 때 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뭐 지게라고 그러니까 보통 지게를 가지고 이제 물을 길어도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물이. 그리고 그 우물은요, 여러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의 그 우물에 있는 물을 떠다가 먹기도 하고 뭐 세탁도 하고 막 그러니 이게 이제 가뭄이 들게 되면 뭐 평소 때는 좀 덜해요. 그런데 이제 가뭄이 들게 되면 우물이 말라버려요. 우물이 거의 뭐 밑바닥이 있어요. 그럼 물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이 물 때문에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도 제가 어릴 때 많이 봤어요. 물 때문에 싸우는 걸 많이 봤어요. 또 겨울에는 또 어떻습니까? 겨울에는 우물 주변이 물을 이제 푸기 위해서 하다 보면 물이 튀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우물 주변에 전부 다 얼음이 바닥에 얼어붙은 거예요. 제가 부모님 어릴 때 초등학교 때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집에 물이 떨어져서 물을 좀 가지고 우물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이제 가지고 올리다가 그 밑에 바닥이 막 그때 겨울이었는데요. 굉장히 아주 꽁꽁 얼었거든요.
그거를 옛날에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그 고무신 씻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고무신이 이 얼음 위에서는 굉장히 잘 미끄러집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제가 또 아, 조금 물을 길어가지고 옮기려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이 머리 쪽으로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이 왼쪽에 있는 머리 쪽은 굉장히 그때 피를 많이 흘리고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 그 우물 바로 옆에 무슨 모서리에 부딪혀가지고 그때 꽤 많이 꼬맸습니다. 지금도 지금 꼬맨 흔적이 자국이 있어서 있는데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막 급하게 막 응급실로 뭐 데려가고 막 그랬던 적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참 눈치를 보면서 물을 먹어야 되는 그리고 또 그 물을 겨울에는 물을 그 얻기 위해서 그걸 나누기 위해서 또 다시 이런 뭐 너무 그렇게 머리가 깨지는 일도 있고 또 제가 또 한 번은 또 턱이 넘어져가지고 턱이 또 깨져가지고 또 여기도 수술을 한번 했고요. 그러니 뭐 그런 상황에서 무슨 목욕을 제대로 많이 했겠습니까? 설거지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다 대충 하는 거죠. 또 저희 집은 뭐 그 형제가 셋이고 또 뭐 5식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물 때문에 많이 어릴 때 힘들었던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인가 이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집에는 놀랍게도 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에는 5년? 그 수도 없는 곳에서 한 5년에서 6년을 살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사한 집에서 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어린 나이에 얼마나 좋았는지요. 수도 꼭지만 틀면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야 정말, 요즘 아이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요즘 아이들 뭐 그런 일이 있었는가 생각도 뭐 우물가에서 물 깃는 것도 아마 경험도 별로 없을 거고 또 물 깃다가 또 넘어져 가지고 뭐 머리 깨져 가지고 수술을 받고 뭐 이런 것도 경험 별로 없을 것 같고 제가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이 수도 있는 집으로 이사 가고 나서 물 길러 가지도 않아도 되는 거. 물 길러 가지 않아도 되는 거. 이 우물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전 좋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너무 어릴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물기로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너무 좋았고요. 또 얼마든지 마음대로 물을 쓸 수 있으니까, 뭐 목욕을 하든, 빨래를 하든, 뭐 물은 철철철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과 공동우물에서 아니면 이제 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과의 그 차이가 뭐냐. 저는 이것으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은 마치 공동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는 사람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 공동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는 거예요. 먹긴 먹어요. 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뜰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치고 힘들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짜증나고 삶에 행복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떠냐? 성령 받은 사람은 저는 집 안에 수도꼭지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거를 저는 이 성령 받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물 길어갈 필요가 없어요. 수도꼭지만 열면 마음대로 물이 쏟아오른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물을 쓸 수 있단 말이죠. 공동우물에서 물을 기르러 와도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물을 기르러 오는 것도 매우 힘들 뿐더러 물이 늘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받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성령 받지 않아도 성가대도 할 수 있고 또 봉사활동도 할 수 있어요. 사역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정말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짜증나고 내가 왜 이래야 되나,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날마다 힘들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을 조금 피하게 되는 것이죠. 늘 영적으로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늘 부족함이 느껴져요. 뭔가 부족함이 느껴져요. 그러나 집안에 수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편하죠. 부족함이 없어요. 늘 충만해요. 수도꼭지만 틀면 언제든지 물을 쓸 수가 있어요. 가뭄이 와도 걱정 없어요. 왜? 그 파이프가 제가 알기로는 8당으로 아마 연결된 걸로 알고 있어요. 웬만큼 가뭄 들어도 수도꼭지에서 수도가 안 나온다는 건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저는 같은 이치로 성령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늘 물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처럼 늘 사역하면서 힘들고 짜증나고 교회 생활하는 게 힘들고 기도 생활이 힘들고 말씀 보는 게 너무 짜증스럽고 힘들어져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떤 모습이에요? 늘 충만해. 넘쳐. 성령 받은 사람은 늘 기뻐요.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아요. 얼굴에는 웃음이 넘친다. 늘 입술을 열어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이 늘 즐겁고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 거죠. 어렵고 힘든 일이 몰려와도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힘든 일 하나 들어올 때마다 짜증스럽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그렇게 나한테 힘든 일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짜증 부려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이 몰려와도요. 내 안에 생명도 그런 대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안 돼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 그 아나니와 삽비라 이 얘기 좀 아시죠,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는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이제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 아나니와 삽비라도 교회의 어떤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그러면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처음 마음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처음 마음은 선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바나바처럼 처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소유를 팔아서 보니까 아까운 겁니다. 그리고 이거 걱정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 돈을 다 드리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 가지 걱정을 많았겠죠. 문제는 이것을 팔아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부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판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 집에서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에 내 마음이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사건을 가지고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이다라고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베드로는 분명히 성령을 속인 것이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정말 저는 감동이 됩니다. 제가 이 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제 나이 때는 뭐 그렇게 경험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지 잘 모르시고. 대부분 수도 시대를 살고 있던 분들이, 우물 시대를 살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50대 이상이 돼야 아마 그런 경험을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목사를 처음에 안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너무 개척교회 하시면서 아버님이 너무 고생했어요. 제가 어릴 때 너무 고생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물가에서 그 물을 기르라고 막 머리 깨지고 턱 깨지고 수술도 받고, 또 우리 의사 한 분이 우리 신경과 아산병원의 의사가 그럽니다. MRI 찍어 보니까 뇌 왼쪽인 한 부분이 비어 있대요. 그래서 어릴 때 무슨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까? 물어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굉장히 어릴 때 충격적이었거든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어릴 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보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굉장히 컸죠. 정말 뭐 요즘 젊은 애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 어릴 때 우리가 자랄 때 힘들었던 과정들은, 물론 제 부모님 때는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23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준다,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다음 주에도 조금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고요. 또 제가 내일 또 백신 주사를 맞는데 2차입니다. 그래도 은혜 중에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보면서, 3월을 보면서 놀란 게 2차까지 맞았는데도 멀쩡하더라고요. 참 놀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큰 어려움 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또 저희 둘째 아이도 내일 또 백신을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래서 오늘 주일날 제가 주일 복장을 입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마음속에 큰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 저희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샬롬을 외치시면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주여,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문을 꼭 닫아 걸고 나가지도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시고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불안해하고 많이들 염려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지키시고 한국교회를 지키시고, 또 우리 통합주총회, 대한예수장로회 통합주총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오전에 총회주의를 들었는데 총회를 지켜주시고, 또 모든 총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 지미자리교회 목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어려운 고난에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